시편 37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되겠습니다. 다윗의 시.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임이라.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고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지리니 정녕 네가 그가 있던 곳을 열심히 찾을지라도 그것이 없을 것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죄인이요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자들이요 죄를 범하는 자들이요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다 불결한 자들이요 그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인간의 의롭다고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이러한 불결하고 더러운 인간이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들의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의 구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대하여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많은 자들, 그들 자신들 죄들에 대해서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역사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택하심이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뭐야?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내 자녀들, 나의 아들들로 선택할 것을 예정하셨다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구약에서 피를 그렇게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가?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것이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구속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1절부터 말씀하면은, 물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여러분이 교회 시대에 적용되어야 할 것과 재림에 관련되어서 적용되어질 것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한 악인들, 또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풀같이 베어지게 될 것이고 푸른 나무들같이 말라지게 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양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 분명히 성경은 말라기서 4장 2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처럼 주께서는 빛같이 나타나시게 될 것이고 모든 자들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행악자는 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적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은 끊어지게 된다는 것. 주를 기다리는 자들, 여러분은 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적그리스도가 되었던 사탄이 되었던 없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악인이 없어지리라고 그랬죠? 그곳을 아무리 찾아본들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신약에서 약속되어지는 자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주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거듭나고 주에 의하여서 생명을 얻는 사람이라 한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악인들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악인들이 무엇을 행하였던, 그들이 세상에서 부를 얻었던, 명예를 얻었던 그 악인들의 행한 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초조하게 갖고 급한 마음을 갖지도 말고 또한 그들을 시기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시기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시기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북쪽 하늘에 자신의 보좌를 마련하고자 했지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위치에 대해서 또 초조하지 말라 이겁니다. 급한 마음 갖지 말고 그들을 또한 시기하지도 말고 그들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고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그들로 인해서 시기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악한 사람들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 급한 마음, 초조한 마음, 그들이 이룬 것처럼 나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초조한 마음 갖지도 말고 그들이 잘 되는 것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잠언 2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고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바라지 마라. 함께 있는 것, 다시 그들과 공동체를 갖고자 하는 것들, 그들과 연합하고자 하는 것들도 바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들을 시기하지 말고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고 잠언 23장 17절은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악함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도 여러분이 헛된 시기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진노는 잔인하고 성냄은 사나우나 시기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랴. 이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이 서로 시기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가장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악인들이 잘 되어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잘 되어나가는 것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시기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초조하게 가질 이유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결코 그들로 인하여서 시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3절에 말씀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물론 여러분들은 땅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하늘에 대한 약속은 있죠. 그러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시고 부족함 없이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를 믿는, 주를 신뢰하는 믿음,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선한 행실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은 주를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주를 신뢰하겠다고 고백하죠. 그분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나큰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를 신뢰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변치 않아야 한다 이겁니다. 잠시 주께서 내게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뜻이 어디에 계시는 것인지,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을 겪고 행하고 있는가? 주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이 과연 얼마만큼 내게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주를 신뢰하라고 시편 6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나 고난이 되었든 환난이 되었든 또 번성할 때가 되었든 즐거울 때가 되었든 슬플 때가 되었든 주를 신뢰하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악에서 떠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신뢰하는 것, 주를 믿는 것,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왜 선을 행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심입니다. 내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도 나도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들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을 보여줘야 하는가? 많은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선을 행하게 해야 하나라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선을 나타내 보여주라 이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 보여주라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누구인지를 살피고 계시고 그들의 행하는 대가로 인해서 갚아주십니다. 내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나는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나도 동일하게 갚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어서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악인들로 인해서 초조해서 시기하고 그러지 말고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은 왜 기뻐합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기쁨의 장소는 바로 주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주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질 때 주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죠. 주님의 기뻐 받으시죠.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온전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로서 주님을 경배할 때 주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여러분이 드려지는 제물을 기뻐 받으신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근데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단지 우리가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환경에 의하여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갖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이곳에서는 잠시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환난이 있으나 주께서 약속하신 도생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뿐 아니요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를 신뢰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있는 것,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괴로움을, 여러분의 짐들을 주께 맡기고 있는 것, 여러분 자신이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알아야죠. 넓은 길은 평안할 것 같아도 그곳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그 의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나 시편 5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나 잠언 16장에서 1절에서 3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여러분의 모든 짐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맡기면은 쉼이 있다 이거예요. 안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맡기지 못하는 것은 왜 맡기지 못하는가? 불안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 왜 맡기지 못하고 있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맡길 수 있는데 왜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또 세상에 주어지는 기회들로 인하여서 이루어보고자 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26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님께서 완전한 화평 속에 지켜주신다고 말씀하면 누구를? 주를 신뢰하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의뢰하는 자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셨지요. 사도들도 모든 것을 주께 맡겼지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자는 세상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 불신을 갖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행하려 하나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겁니다. 혹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신기루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년으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하는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를 믿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하고 맡기고 의탁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행하는 삶, 또 여러분의 어떠한 생명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주님의 기도와 같이 여러분들도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진정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의로운 사람들이라 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 이겁니다. 그리고 주를 기다리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안식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평전, 평안, 안정을 주시면 누가 여러분 안에 있는 평안을 분란시킬 수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욥기서 34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누가 그 평안을 깨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는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불안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온전한 평안을 갖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안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왜?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를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음이니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사람이 보는 것을 왜 바라리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분명 성경을 통하여서 희미하게 볼 수는 있으나 지금은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주께서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야고보서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시죠. 욥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죠. 지금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누가 되었든. 욥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림 가운데 있었죠.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외면하고 있죠. 또 그러함 가운데 얼마나 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에도 욥은 인내의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인내하기가 힘들어하죠. 견디려고 하는 마음이 부족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주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인내 가운데에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성사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 안에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주 안에서 의로운 그리스도인들이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인내하고 쉬고 악인들로 인해서 초조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함 가운데 화를 품지 말고 노여움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품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를 그치고 노여움을 버리라. 결코 그 화로 인하여서 노여움으로 인하여서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에 있어서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요나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했습니까? 이방인, 원수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화를 내고 있죠. 그가 화낼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구원은 주께 있는 것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를 속히 내는 자는 어리석게 행하고 악한 계략을 꾸미는 사람은 미움을 받느니라. 왜 화를 속히 내는가? 인내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들, 자기의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 화를 품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유순한 대담은 진노를 사기나 과격한 말은 화를 일으키느니라.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죠.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은 말을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속히 드러내는 사람들, 특히나 과격한 화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죠. 화를 쉽게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죠. 성경은 분명히 분노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버리라.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으로부터 나온 분노를 버리라 이겁니다. 분노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못한 사람들, 진리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분노를 가져야 할 사람들이 그 분노는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일들로 인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 분노를 통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 것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들로서 약속된 유업을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소망, 주로 인해서 이루어질 그 소망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화평의 풍요함으로 기뻐하리로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땅과 약속되어진 것이나 여러분의 유업은 위에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이 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셨죠.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의 유업, 영원한 유업,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 그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이루어질 소망을 진정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주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써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유업 받을 수 있는 것, 값없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여러분이 주를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유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로부터 여러분에게 유업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인해서 받는 유업이 있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어지는 유업이 있고 그 유업들, 두 종류의 유업들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진정 여러분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면 사라지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소망을 삼고 있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골로새 3장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땅에 있는 것들, 사라지는 것들,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지도 말라 이거죠. 영원한 것, 위에 있는 것,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소망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의 참된 소망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곧 여러분들 앞에도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을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지 아니했다면 하늘나라는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 그러므로 인해서 약속된 유업을 소망으로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로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는 자가 주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 여러분이 거처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구속을 받고 주의 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